10장 19절부터 시작된 히브리서 후반부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한 전반부와는 달리 초점을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도리, 즉 성도의 합당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9절에서 25절 말씀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과 여러 가지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 갈등에 빠진 사람들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받게 될 형벌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또 고난 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인내를 위한 권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받은 후라는 이 말에 받다는 라베인의 원형인 람바노입니다. 이것은 붙잡다, 움켜쥐다 라는 뜻입니다. 수동적으로 붙잡다는 뜻보다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았다,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짐짓 죄를 범하다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또 고의로 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차 수신자는 앞에서 계속 여러 차례 들으셨지만 바로 기독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단순히 아무것도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잘 알지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이, 어려움이 너무나 어려워서 고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후자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습니다. 고의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단절시킨 자들이고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선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거부하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즉 완전한 속죄 제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무서운 마음으로 오직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8절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한 자들이 발생되면 두세 증인이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우상 숭배하다 발각될지라도 예외 없이 그렇게 실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그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배교의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자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것은 단지 형벌의 무거움만 생각하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해서 이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면 그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라도 그 언약을 어길 경우 친히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빠져 들어가다라는 것은 거대한 싱크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심판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심판의 순간이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교의 유혹은 상당히 컸습니다. 로마 압제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유대교라는 종교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핍박은 상당히 컸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일을 짐작하게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빛을 받은 후에 겪은 고난의 큰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들도 외면하고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방은 비난, 창피, 모욕과 같은 언어를 통한 숙취를 겪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치 극장 무대에 선 배우처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된 공적인 비난과 욕설을 듣게 됩니다. 또 환난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입니다. 기름을 짜내는 것이나 곡물을 가루로 만들고자 찢는 것에 비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감옥에 갇혔던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교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들이 사는 사업 거래처가 끊기는 일을 당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회유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제까지 친구였던 자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내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립니다. 가족들도 나를 집 밖으로 내쫓고 유대 공동체는 출교시켜 이방인과 같은 또 취급을 당하게 합니다. 그들이 살던 터전에서 더 이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자신이 있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그들은 모든 것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말씀과 같이 동일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며 서로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그들이 기쁨으로 감내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3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훗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버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받은 박해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합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목장의 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양과 소에게 인두를 달구어 자신을 상징하는 마크를 새길 때에 남는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드러내 보이는 바른 증거입니다. 고난과 박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흔적이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회유와 고난과 환난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라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싸우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견뎌 나가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하는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이러한 흔적이 당연히 새겨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이 새겨질 때는 당연히 아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견뎌내기에는 담대한 마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이 피하고 싶고 다가오는 그 힘겨운 일들, 그 고난 앞에, 환난 앞에 피하지 말고 맞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이러한 담대함은 약속하신 큰 상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하는 불의 연단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인내하며 그것을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물러서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흔적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라질 영광과 만족에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탐욕과 어리석음이 떠나게 하시고 맑은 눈과 정신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